가야 되는데 앞에 잘 안 보여서 그 한 자리는 이제 비워두는 거예요. 그 저기 이제 수식관 해야 되는데 거의 저 반장님 전화도 가셨죠. 그 이제 여기 18번 라훌라야 자해의 수행을 닦아라. 라훌라야 네가 자해의 수행을 닦으면 어떤 악의라도 다 제거될 것이다. 나에게 만약에 악의 나쁜 어떤 마음이 많이 일어난다 싶으면은 자해의 수행을 많이 닦으면 되겠습니다. 19번은 연민 그것은 잔인함. 악의보다 더 심한 게 또 잔인함까지 가겠죠. 잔인함, 악의, 잔인함. 자해의 수행을 어떻게 닦느냐? 저 누군가가 질문하면 대답하려고 준비해봤지요. 288쪽. 288쪽에 13번 보면요. 그는 자해가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자해의 수행을 닦습니다. 그 밑에 연민, 더불어 기뻐함,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하죠? 그것처럼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39쪽 연민의 수행을 닦고 더불어 기뻐함의 수행을 닦고 평온의 수행을 닦습니다. 이것이 자비희사, 사무량심이거든요. 사무량심을 저렇게 288쪽을 참고해서 잘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번 라울라야 부정하다고 인식하는 부정상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네가 부정하다고 인식하는 수행을 닦으면 어떤 탐욕이라도 다 제거될 것이다. 하면 또 여러분 질문하겠지요. 부정하다는 인식은 어떻게 닦습니까? 그러면서 또 준비했습니다. 203쪽. 203쪽에 3번 보면요. 비구들이여 부정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을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고 불사에 들어가고 불사를 완성한다 라고 했다. 이것은 무엇을 반영하여 한 말인가 해서 그 밑에 부정이라고 관찰하는 방법 나옵니다. 그 다음 23번 라울라야 무상을 인식하는 수행을 닦아라. 라울라야 네가 무상을 인식하는 수행을 닦으면 나라고 하는 자만은 모두 제거될 것이다. 이것은 어디에 나올까요? 208쪽 11번 11번 비구들이여 오온에 대해 무상이라고 관찰하는 지혜 나오죠? 그래서 그 밑에 무상 관찰하는 거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인식들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자애는 악의, 연민은 잔인함, 더불어 기뻐함은 싫어함, 평온은 적의, 부정하다는 인식은 탐욕, 무상은 자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비로소죠. 비로소 그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관이라는 게요, 약간 저런 인식이 있거든요. 수식관은 가장 기초 중에 기초 아닌가? 수식관 기초로 닦고 무슨 뭐 화두를 하든 뭐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예비 수행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식관 굉장히 그냥 깨달음으로 가는 그 수행이지 수식관 예비로 하고 다른 본 수행이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수식관 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준비되었을 때 준비된 다음에 수식관을 하면 빨리빨리 치고 나갈 수 있고 설령 물론 이런 준비가 없더라도 수식관을 할 수는 있지만 수식관을 하면서
지금 이런 지수화풍, 허공을 닮는 수행, 그리고 자비희사, 부정상, 무상상, 부정관, 무상관 이런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하면서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중간을 직접적으로 내가 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요소, 사무량심 요소는 닦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나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잔인함이 있으면서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될 수가 없잖아요. 악의, 탐욕이 있으면서 공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 닦아지는데 다 닦아집니다. 그래서 수식관 절대 예비 단계가 아닙니다. 본수행입니다. 24번 이제 봅시다. 라울라야,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아라. 라울라야,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 거듭거듭 행하면 실로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라울라야, 그러면 어떻게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 어떻게 거듭거듭 행하면 실로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게 되는가 해서 이제 나옵니다. 26번 1번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2번 짧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우리 다 숨을 쉬고 있지만 숨을 쉬고 있는 걸 수시로 놓치잖아요.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그래서 꿰뚫어 아는 것,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내가 들숨이구나 알고 또 딴 생각하고 날숨이구나 알고 딴 생각하고가 아니고 들숨일 때 지속적으로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일 때 지속적으로 날숨인 줄 알고 그리고 이게요 지금은 수식관 이런 식으로 잘 안 가르치거든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수식관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죠? 반장 보세요.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반장. 이거 선물. 반장 선물. 이거는 부반장 선물인데 안 오셔가지고 반장 고생 계속 해달라고. 이제 못 뺍니다. 이제 반장 계속 해야 돼요. 선물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깜빡했어요. 그거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니고 건강 기능 상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꿰뚫어 안다라고 되어 있고요.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의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길게 들이쉬겠다는 의도가. 보통 수식관 가르칠 때 보면요. 거의 그냥 편안한 자연스러운 숨을 관찰하라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쪽이고. 근데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은 이런 게 있다. 길게 들이쉬면서. 그 다음에 짧게 들이쉬면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길게 들이쉬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짧게 들이쉬면서 일부러 숨을 짧게 만드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에 길게 들이쉬면서는 일부러 조금 길게 했기 때문에 짧게 들이쉬면서는 상대적으로 짧게, 그러니까 편안한 숨으로 돌아오는 과정으로 보여요. 그래서 길게 들이쉴 때는 일부러 의도를 좀 해서 길게 들이쉬고 그러면서 의도를 넣었기 때문에 집중이 좀 더 잘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집중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본래 호흡. 그러니까 일부러 길게 하려고 하면 약간 불편함이 있잖아요. 조금 더 숨 쉬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불편함을 빼면 자연스럽게
조금은 짧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 편안한 호흡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누구 말이 맞으니까 내가 그 말에 끼워 맞추려고 호흡을 일부러 길게 하고 일부러 짧게 하고 그런 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봐야 되는데요. 3번, 4번 하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3번,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며 공부 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며 공부 짓는다. 지금 여기 온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나눠드린 거 보면 맨 위에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해서 온몸의 주석 1번 청정도론에는 온 들숨, 온 날숨의 몸, 그러니까 호흡 그 자체인데요. 호흡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체험하면서 공부 짓는다. 배꼽은 날숨의 시작이고 심장은 중간이고 코끝은 마지막이다. 반대로 하면 코끝이 시작이고 심장이 중간이고 배꼽이 끝인 게 들숨이 되겠지요. 그래서 온몸을 호흡에 온몸, 코끝, 심장, 배꼽 이렇게 청정도로는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른 말이 있어요. 지금 4번 또 볼게요.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 내쉬리라 며 공부 짓는다. 이제 몸의 작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석을 봅시다. 369 우리 책의 주석을 보면요. 몸의 작용은 들숨 날숨을 말한다 라고 해서 두 줄 밑으로 내려옵니다. 장자여, 들숨 날숨은 몸에 속하는 것이고 이런 법들은 몸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들숨 날숨은 몸의 작용입니다 라고 해서 몸의 작용을 지금 들숨 날숨이라고 해놨는데요. 들숨 날숨이 몸의 작용인 건 맞는데 몸의 작용이 들숨 날숨이다 해버리면 안 맞아요. 그 범위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이 책상은 교실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교실이 책상이다 해버리면 안 되지요. 그것처럼 들숨날숨은 몸에 속해 있지만 몸의 작용이 들숨날숨이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의 작용은 범위가 훨씬 넓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몸의 작용을 만약에 들숨날숨 해버리면 이 단어를 바꿔보면요. 들숨 날숨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몸의 작용이라는 것을 들숨 날숨으로 바꿔버리면 말이 조금 그래요. 이거를 또 여러분 드린 거 보면요. 몸의 작용에 대해서 주석을 또 2, 3번 달아놨는데 2번 청정도론 여기서 몸의 작용이란 들숨 날숨을 말한다. 거친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지극히 편안히 하면서 멈추면서 가라앉히면서 들이쉬리라 내쉬리라고 공부 짓는다. 몸의 작용 들숨 날숨 동의어로 지금 썼지요. 근데 지금 3번 보면요. 무해해도라는 곳에서는 청정도론 지금 주석 2번에 대한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무엇이 몸의 작용인가? 몸에 속해 있는 긴 들숨과 날숨, 몸과 연결되어 있는 이 법들이 몸의 작용이다. 특정한 어떤 몸의 작용에 의해서 몸이 앞으로 굽고 흔들리고 동요하고 움직이고 떨림이 있을 때 그런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 내쉬리라고 공부 짓는다. 그래서 몸의 작용은 그냥 몸이에요. 몸. 그냥 몸. 그래서 온 몸도 그냥 몸이에요. 온 몸. 온 몸. 간단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무해해도 쪽을 지지합니다. 제 의견은. 이런 거 할 때 자기 의견 밝히는 게 별로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될 확률이 높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근데 나중에 저한테 틀렸다고 뭘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어렵습니다. 각자 알아서 실참하면서 판단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학 수업이고 비량, 혈량, 비량, 성원량이 있으면 비량, 비교 판단해서 무엇이 옳을지 그거를 이제 공부하는 거라고 봐주십시오. 성원량, 이것이 맞습니다를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쉽지 않아서. 그래서 비량,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다양한 자료들을 잘 비교 검토하시라고 해서 이걸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맞지만 니까야를 보면요, 그 1번, 4번 우리 여기 길게 들이쉬고 짧게 내쉬고 온몸 경험하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고, 이게 1에서 4까지 이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또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공부 지을 때 그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지금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밑에 걸 봐야 돼요. 비구들이여, 이 들숨과 날숨은 몸들 가운데서 한 가지 형태의 몸이라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여기서 비구는 그때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무는 것이다. 들숨과 날숨은 여러 가지 몸 가운데 한 가지 형태의 몸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고 해요. 몸에서 몸을. 들숨, 날숨 말고도 관찰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내 손의 형태, 지금 주먹을 쥐고 있는지 펴고 있는지, 발을 나란히 두고 있는지 꼬고 있는지, 엉덩이 앉아 있을 때 눌려진 모습, 또 내 고개가 기울었는지, 몸은 좀 틀고 있는지, 몸에서 관찰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몸 안에. 근데 그 중에서도 호흡, 들숨과 날숨을 관찰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 중에서 들숨, 날숨을 관찰한다. 여러 가지 몸의 요소 중에서 들숨, 날숨이라고 하는 하나의 몸의 요소를 관찰한다.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가 호흡을 관찰하지만 동시에 내 손의 모양, 주먹을 쥐고 있는지 펴고 있는지, 오른손은 어떤지 왼손은 어떤지, 온몸을 경험하면서 오른손을 지금 주먹 쥐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걸 경험하면서 호흡을 관찰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꼽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100% 틀리진 않았겠죠. 어쨌든 저는 무해해도 쪽을 지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참 수행을 하면서 양쪽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왜 또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실제로 들숨날숨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무해해도를 못 본 상태에서 그냥 호흡의 시작은 코끝이고 심장이고 배꼽 하면요, 자꾸 그쪽으로 의식이 가요. 내가 호흡에 온몸을 경험하리라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다른 식으로 가면 자꾸 다시 나 지금 배꼽, 호흡의 끝, 들숨의 끝, 배꼽, 날숨의 시작, 배꼽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배꼽 관찰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번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좀 알아두십시오. 자꾸 번뇌가 생기고 잘 안 된다. 그러면 무해해도의 뜻은 어떤 것일까 하면서 또 무해해도에서 이야기하는 걸 또 따라가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1번 길게 들이쉰다. 호흡 수련하는 경우 있잖아요. 호흡 수련. 그런 데는 거의 호흡을 길게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호흡 한 번의 호흡으로 몇 분이나 가는가. 일부러 참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아주 길게 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고 하는데요. 우리 불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리 길게 호흡을 할 수 있고 뭐 호흡 한 번 10분에 한 번만 숨 쉬어도 된다.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 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길게 들이쉬고 짧게 들이쉬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고 그러니까 지금 길게 꿰뚫어 알고 짧은 호흡에 꿰뚫어 안다는 것은 이견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온몸을 경험한다 하는 것에서 이견이 생기고 몸의 작용에서 이견이 생기잖아요.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1번, 2번을 할 때는 사람들이 다들 잘 하는데 3번 오면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뭔가 체험이 극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3번 오면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만큼 실천 수행이 어렵구나. 교학만 가지고도 어려운데 예를 들면 정념. 바른 마음 챙김이냐, 바른 기억이냐. 전 기억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했잖아요. 교학적으로 그렇게 따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실참 수행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좀 수행 못한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원래 어려운 거니까. 핑계 아닙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 온몸을 경험하면서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이런 것을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 27번으로 넘어갑니다. 5번 희열을 경험하면서 6번 행복을 경험하면서 희열과 행복은요 우리 참 선정 본산매에서 나오는 거였는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함께 할 때가 그때도 제일 선정인데 그때에도 희열과 행복이 있지요. 2선에도 희열과 행복이 있고 3선에는 행복만 있고 희열은 없고 그래서 마치 5번이 제2선 6번이 제3선인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석을 봐도 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온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보실 분만 보십시오. 전 개인적으로 좀 뭐 선정에 들어갔다 나온다 전 이런 주석에 나온 거 별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본 산매에 드는 것이 굉장히 능숙한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토대가 없는 경우 그 어떤 배경이 되는 수행력이 없는 경우에는요 그냥 공부 지을 뿐. 그렇습니다. 그 산매 때문에 또 그 제가 여러분들께 수업 자료 드렸거든요. 산매 자료 보면 처음 드린 거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 사마타와 윗바사나 이거 한번 카톡 원래 이런 거 제가 무슨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앞에 써야 되는데 제가 기계하고 안 친해요. 제 기계하고 안 친해서 이런 거 잘. 그리고 또 이런 거 바탕으로 여러분들 인터넷 자꾸 찾아보십시오. 이런 내용도 찾아보고 저런 내용도 찾아보고. 사마타와 윗바사나 그거 보면 좀 내려보면요. 그 표 있어요. 표 찾았습니까? 못 찾았군요. 사마타와 윗바사나 네모표에서 안에 적어놓은 거 있죠. 찾았습니까? 네, 2분 정도 찾은 것 같네요. 네, 주변에 좀 알려주십시오. 못 찾는 분 있으면은. 예? 주변을 모른다고요? 지난주 보내드린 거. 예. 지난주 보내준 것 중에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 사마타와 윗바사나 찾았습니까? 예, 이거 눌러보시면 조금 내리면 밑에 표 하나 있어요. 보셨죠? 예. 못 찾은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부끄러워서 못 듣는 거 아니죠? 예,
못 찾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주변에 질문하십시오. 어디에 있는지. 그 사마타 위파사나 나오는데 사마타 위파사나 이 개념을요 알고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뭐 그 연불이 됐든 화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사마타 위파사나 개념은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일단 사마타로는 깨칠 수가 없습니다. 사마타로는 깨칠 수가 없고 깨치는 건 위파사나로 깨치는데요. 1번 대상 보면 사마타는 개념이고 위파사나는 법은 곧 실제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래서 사마타는 개념이 중요하고 표상 곧 개념인데요. 일단 그렇게 보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5번으로 넘어오면 삼매는 본삼매, 깊은 삼매로서 사선정의 상태이고요. 위파사나는 찰나삼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삼매와 찰나삼매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 설명은 그 다음 드린 거 두 종류의 찰나삼매에서 나오는데요. 이거는 글이 굉장히 길고 뭐가 복잡해요. 이건 시간 날 때 여러분들 좀 보시고 어쨌든 그 본삼매와 찰나삼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삼매 일단 삼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중된 상태거든요. 집중된 상태가 삼매인데 삼매 안에 근접 삼매가 있고 본삼매가 있어요. 본삼매는 제1선정부터 제4선 그리고 그거 무색계 선정 그러니까 8선까지가 본삼매고요. 그리고 찰나삼매가 있는데 이것이 위파사나 이것이 사마타 해서 그 차이가 있는데 이제 바로 이렇게 딱딱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근경식이 있는데요. 근경식 아시죠? 육근 경 그러면 근접 본삼매는 정신만을 대상으로 해요. 정신 법경 정신 중에서도 개념 이미지를 대상으로 마음이 이걸 대상으로 해서 집중되면은 본삼매인데요. 개념 이미지인데 부동의 이미지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보셨죠? 이거 컵 보셨죠? 자, 지금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컵 지금 그대로 남아있죠? 여러분 마음에는. 제가 이걸 지금 쭈그렸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대로 있는지, 그쵸? 그대로 남아있죠. 이 이미지가 계속 가잖아요. 이거 실제는 변했을지라도. 근데 딱 보면 지금 변했죠. 그쵸? 아까 이미지는 그대로 남죠. 이거. 부동 이미지. 그쵸?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도 고정되겠죠. 그 이미지를 계속 지키고 있다면. 그쵸? 이미지가 부동이기 때문에 마음도 부동으로 돼요. 그것이 본삼매. 대충 이미지만 이렇게 잡아 놓으십시오. 미래의 영향력을 위해서. 사마타, 본삼매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본삼매의 개념은 경계가 고정되기 때문에 내 마음도 고정이 되는 게
사마타예요. 위파사나는 그럼 무엇이냐? 위파사나는 실제 법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법. 변해가는 것. 변해가는 것. 변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요. 마음은 이때 마음은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예? 둘 중에 하나니까 두 분만 대답하면 돼요. 예? 움직인다. 또 안 움직인다. 예. 부동. 이것이 위파사나. 이것이 본산매. 이것이 위파사나. 위파사나이자 찰나산매. 만약에 마음이 부동이 아니면은 산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산매는 기본적으로 집중된 상태, 부동인 상태거든요. 산매는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이 안 된 거예요. 간단하죠? 교학적으로도 아직 잘 모르는 거고.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했을 때, 만약에 그냥 웃는 게 아니고 스님 그거 잘못됐는데요 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은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이고 뭔가 토론해 볼 거리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것이 뭐 맞다 틀리다 하지 말고 이걸 바탕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를 해서 제가 잘못 말한 게 있으면은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그 시작점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맞습니다가 아니고 여러분도 공부할 수 있는 시작점을 잡기 위해서요. 이거 찾아보면요 좀 어렵습니다. 정리가. 그러니까 삼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중된 상태다. 이 용어가 겹치니까 여기서도 삼매 나오지 저기서도 삼매 나오지 또 이것과 상관없이도 삼매가 나오거든요. 그 뭐 삼매를 닦아라 하면서 나오는데요. 본 삼매를 이야기하지 않는 삼매는 다 이 삼매로 보면 됩니다. 본문 내용에 또 왜 또 보사님 참 잘 웃으세요. 뭐 같이 웃고 싶은데 오늘 그렇죠. 일단 오늘 지금은 안 물어볼게요. 하여튼 그래서 그 삼매가요. 그냥 단독으로 쓰이는 삼매라는 단어 있잖아요. 단독으로. 예, 그냥 단독으로 삼매라고 쓸 때는 대부분 여기로 보면 됩니다. 본 삼매가 아니면 찰나 삼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 지금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가지만 관심 있는 분들, 실참 수행에 관심 있고 아니면 교학적 정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내드린 자료 더 많이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삼매.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보세요. 5번. 희열을 경험하면서 6번 행복을 경험하면서라고 할 때 이것은 찰나 삼매 수준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떻게 본 삼매에 드는가 하면 지금 이거 말고 제가 과거에 본 많은 여러 책들 중에 지금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저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번.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쉴 때 어떤 아주 밝은 빛이 보인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호흡을 알아차리는데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빛에다가 마음을 옮겨요. 집중의 대상을. 그러면은 선정으로 본산매로 들어간다. 그런 설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산매에 들고 싶다. 그러면 호흡 수행하다가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개념 있잖아요. 정신, 개념, 이미지, 부동, 밝은 빛, 부동인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내 마음을 옮기면은 본산매로 가요. 근데 그쪽으로 마음을 옮기지 않고
그냥 밝은 빛이 있구나라고 경험하면서 그냥 호흡을 계속 관찰을 하면 그 윗바사나 찰나산매를 계속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마음은 부동이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길게 들이쉬고 짧게 내쉴 때 어떤 번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번뇌 쪽으로 안 가고 계속 내 호흡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곧 점점 부동의 마음으로 가는 거니까 그 본산매 그리고 찰나산매가 이런 닦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 블로그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저 말이 있습니다. 찰나산매는 제1선정과 같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대상 자체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본산매는 개념을 대상으로 하고 찰나산매는 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다릅니다. 그러면은 저거 있거든요. 본산매를 증득하지 않고도 깨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깨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깨친다. 그리고 깨칠 수 있다. 못 깨친다. 깨칠 수 있다. 손 드시네. 그래서 저는 깨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여기다 력자를 붙여요. 력. 본산매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본산매에 준하는 산매력이 있으면 깨칠 수 있다. 또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초전 법륜 최초 오비구 제도할 때 깨칠 때 본산매 이야기 없이 그냥 깨치잖아요. 법만. 그쵸? 무화를 설하고 그래서 바로 깨치거든요. 그때는 1선정, 2선, 제1선, 2선 그런 거 없이 그냥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산매력은 있다. 어떤 산매력? 찰나산매. 변해가는 법들을 변해가는 그대로 내가 부동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볼 수 있는 그 산매력이 있다. 그럼 이 산매력이 어떻게 생기는가? 뒤로 또 계속 봅시다. 7번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리라 공부 짓는다. 마음의 작용. 수많은 마음의 작용이 있겠지만 그런 마음의 작용들을 경험하면서 호흡한다. 8번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그 4번에 몸의 작용 나왔고요. 8번에 마음의 작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4번 몸이 편안해졌고요. 4번 지나면서 이제 몸에는 변화가 별로 없죠. 특별히 새로 관찰해야 될 것들이 없어요. 편안한 상태가 됐고 그 다음 8번 마음의 작용이 편안해지면서 이제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는 또 딱히 특별한 게 없어져요. 그 다음 넘어가면 9번 마음을 경험하면서 이제 어려워져요. 마음을 경험하면서 10번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11번 마음을 집중하면서 12번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이 뭔 말입니까? 모르겠지요? 뭐 저도 모르는데요. 저거 문사수 중에 사해 비교 판단하고 여러 자료를 검토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를 계속 해야 돼요. 5번은 희열이었고 6번 경험이었잖아요. 행복이었잖아요. 그 다음 9번은 마음을 경험했는데 10번에 다시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나와요. 그쵸? 그러면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과 희열 또는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쵸? 뭔가가 있다 정도로 넘어갑시다.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열어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안 열어두면 자기가 마음에 기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 기쁜 것이 5번인지 6번인지 10번인지 모르잖아요. 능숙한 수행자가 아닐 경우에는. 그렇죠?
왜냐면 지금 희열, 행복, 기쁨 세 가지가 지금 정확하게 구분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밝은 느낌이 들면 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몇 번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10번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5번, 6번 건너뛰고. 그쵸, 자기는 높아지려고 하는 아만이 있어서. 또 나는 좀 못났어 하는 분들은 5번으로 할 것이고, 잘났어 하면 10번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뭔가 있다. 그 정도로만 일단은 넘어갑시다. 11번, 마음을 집중하면서. 그 다음 12번,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이 해탈케에서 문제가 또 되는데요. 376번 맨 밑에 줄,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 그가 윗바사나를 하는 순간에 무상의 관찰로 영원하다는 인식으로부터 괴로움의 관찰로 행복하다는 인식으로부터 무아, 관찰, 염호의 관찰, 탐욕의 빗바램의 관찰, 소멸의 관찰, 놓아버림의 관찰로 가짐으로부터 마음을 벗어나게 하고 해탈하게 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라고 설명되어 있죠. 근데 13번 보면 또 무상을 관찰하고 하잖아요. 탐욕, 빗바램, 소멸. 16번 놓아버림을 관찰하는 게 뒤에 있잖아요. 그쵸? 13번부터 16번까지 있는데 12번에서 이미 다 관찰하면서 해탈케 할까요? 뭔가 이상하지요? 안 이상한가요? 저만 이상한가요? 이상한 것 같은데. 저만 이상해요?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잖아요. 뒤에 나오는데 13번부터 16번까지 나중에 해야 될 수행법들이 나오는데 이미 12번 내용이 13번부터 16번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쵸? 1번부터 16번까지는 지금 순서란 말이에요. 수행하는 순서. 근데 왜 12-1이 무상이고 12-2가 탐욕이 빗바램 관찰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석 달린 거를 그냥 일단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작정 다 따라하기보다는 참고하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합당한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문제시하십시오. 저 이거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들으면 저는 인정하겠지만 지금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마음을 해탈케 한다는 것은 절대적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 내 업식에도 끄달리지 않고 아무것에도 끄달리지 않는 그 시작점. 13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작점으로 봐요. 절대적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여기 마음을 해탈케 한다. 깨달아서 해탈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다. 그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1번부터 12번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아까 저 근경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경식. 지금 1번부터 4번은 몸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경이 1번부터 4번까지는 1에서 4까지는 몸을 대상으로 해요. 몸. 그쵸? 경. 몸을 대상으로 하고 5번부터 8번까지는 느낌. 우리 마음의 대상인데요. 마음의 대상. 이걸 뭐 심소라고 하기도. 하여튼 마음의 대상, 느낌, 경, 대상 측면입니다. 그 다음 9번부터 12번까지는 마음. 넘어가는 것 좀 보이죠? 1번부터 4번까지, 5번부터 8번까지. 그 다음 마음, 9번부터 12번까지 마음. 그래서 뭐 화두 공부하거나 무슨 수행 열심히 하는 분들 마음을 보았다 그런 말 하지요. 최소한 9번까지는 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 마음을 봤다, 뭐 마음의 성품을 봤다, 마음이 공한 걸 봤다. 그거는 깨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고작 혹시 진짜로 봤다 쳐도 9번이에요. 그걸 뭐 견성했느니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초견성이니 이런 말 좀 자제합시다. 그런 거 자제해도 돼요. 깨치기 전에는 그냥 계속 열심히 공부할 뿐이에요. 그래서 수다원 되기 전에는 열심히 공부할 뿐입니다. 그래서 근경식으로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 1번, 4번은 몸, 그 다음 몸을 편안히 하고 5번에서 8번까지는 마음의 대상을 편안히 하고 그러면 자꾸 통합이 되어가지고 몸 통합됐죠. 1번, 2번은 숨이었다가 3번, 4번 가면서 온몸이 통합이 되고 그러니까 의식계 안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5번부터 8번까지는 마음의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느낌들이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 9번부터는 이제 마음도 통합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9번, 12번까지 가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즐거운 느낌이 들어요. 좀 평정을 느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즐거운 느낌이라고 하는 그 대상과 동떨어진 내 마음을 본 적이 있잖아요. 9번에서 마음을 경험을 했잖아요.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유의 힘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경험한다 했잖아요. 그쵸? 행복은 마음의 대상이었죠. 아까 마음의 대상과 별개의 마음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9번에서 마음의 대상과 별개의 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별개의 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의 대상과는 약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예를 들면 뭐 더러운 거 딱 만졌어요. 깜짝 놀라서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손에 냄새 별 텐데. 근데 알고 보니까 장갑을 한 겹 낀 거예요. 얇은 거. 그러면 얇은 장갑을 꼈다는 걸 아는 순간 이거 촉감 좋은데 그래서 더 만질 수 있잖아요. 지저분한 건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내 손에 안 묻을 거니까. 그것처럼 대상과 대상을 느끼는 나 사이에 뗄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덜 연결이 되면서 좀 더 자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경험한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해서 이제 또 마음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또 통합이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꾸 통합이 되어 갑니다. 그 다음 11번 마음을 집중하고 그 다음 12번은 이제 마음을 해탈케 해요. 절대적 객관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로소 13번부터 16번까지가 이제 윗바사나의 윗바사나의 정점입니다. 이제 실제 법을 대상으로 찰나산매를 해요. 그렇게 하면 무상이 관찰이 되고 탐욕의 빛바램을 관찰하고 소멸, 놓아버림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로소. 왜 자꾸 비로소라고 발음되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비로소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요. 이걸 무상을 관찰하려고 하면 생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거 동그라미였는데 납작해졌네. 무상하네. 이거는 얕은 윗바사나, 얕은 찰나산매 혹은 얕은 아르마리 혹은 개념적으로 아는 것, 생각으로서 아는 것이고 이것이 찌그러지는 이 과정을 찰나찰나 다 보는 것이 저 찰나산매, 그리고 깨달을 때 일으키는 산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재밌죠? 쉽지 않은 갈 때가 재밌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설명으로 일단 오늘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카톡 드린 거 우리 이 들숨 날숨 여긴 16가지 나왔는데
6가지로 또 줄인 게 있거든요. 수술지관 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